오늘 예레미야 35장, 원래 오늘 토요일 매일 성경은 34장의 후반부의 말씀인데 금요일과 똑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주일 우리 매일 성경으로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35장은 우리가 조금 이 예레미야의 그 어떤 기록 방법이 시간에 의한 기록 방법이 아니라 주제에 의한 기록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기록되지 않아서 오늘 35장은 지금 시드기야 왕의 시절이지만 앞으로 여호야김 왕으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예레미야의 그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물 설교라는 것이 예레미야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구나무를 보여주며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솥을 보여주면서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며 설교를 하거나, 우리 지난주에는 또 밭을 사는 그러한 이 남유다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밭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실물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오늘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레갑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델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 기회가 되면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이 설교가 아니라 이걸 특강으로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러면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지금 레갑 족속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집을 짓지 아니하고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광야에 살았던 그런 경건한 소수 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 족속의 후손이 나오고, 35장 그 전에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 레갑 족속이 지금 말하고 있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나답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라는 왕과 함께, 그때는 왕이 아니었지만 지금 폭정을 일삼고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죠. 쉽게 말하면 개혁이었고 혁명이었는데, 이런 예후의 쿠데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공을 거두어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물리치는데 이 요나답이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이 요나답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혁명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도 아합과 별다르지 않게, 아합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답이 이 세상 정치와 이 세상의 제도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권력을 다 내려놓고 여호수아 24장에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광야로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신약에 나오는 그 에셈파의 조상처럼 보일 정도로 그들은 광야에서 집도 짓지 아니하고 땅도 사고 팔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권하셨던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면서 마치 그 레위인들이 가졌던 삶,
또는 나시린들이 가졌던 삶대로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원했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이 경건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정치와 제도와 경제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또 사람의 욕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신의 후손들과 함께 그런 경건 생활을 계속 지속을 했는데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레갑 족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나답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자기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남겨요. 너희는 지금 우리가 이 사는 모습 그대로 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도 소유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머무는 나그네로 살아가라. 그리고 경건한 사람답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가 나시린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서 몇백 년이 지났지만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레갑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삶을 살았던,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학동처럼 그렇게 산 부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만나러 가서 이들을 지금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모아놓고 뭐 몇 명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몇십 명 되지 않아서 모아놓고 그들에게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와 잔을 주면서 너희가 이 잔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었던 요나답의 후손들이 예레미야의 권고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경건한 선지자인 걸 알지만 그 예레미야가 권하는 포도주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 땅도 사고 팔지 말고 땅도 소유하지 말고 이 광야에서 목축생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했고, 그가 우리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몇백 년을 살아왔고 그 유언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레갑 족속의 믿음과 경건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그 교훈을 지켰던 그 믿음을 지금 여호야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갑 족속이 그러면 왜 땅을 소유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후가 혁명을 일으킨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그런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저주하잖아요. 이 나봇이 흘린 피가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의 피를 개가 핥아 먹을 것이라고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예후의 혁명과 반란도 결국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큰 동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꿀 때 어떤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바꾸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인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심판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은 작은 불씨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후를 도와서 혁명을 일으켰던 요나답이 볼 때 지금 이 땅을 사고 파는 것, 그리고 내가 땅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때부터 모세 때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혁명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제도가 바뀌지 않냐고 여전히 집과 소유를 가지는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귀족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실망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광야에 살다가 11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잠깐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오게 돼서 지금 예레미야가 만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레갑 족속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자기 조상이 남긴 그 교훈을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나도 정말 귀하게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들은 수많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고 불순종할 수가 있느냐. 이 레갑 족속을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레갑 족속을 축복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반대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레갑 족속에게 축복을 주셔요. 어떤 축복이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년 뒤에, 아니 여호야김 왕이니까 한 10몇 년 뒤에 지금 이 남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조상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설 사람,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 믿음의 모습을 지키고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의 욕심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정말 이 레갑 족속은 극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집이 없고 땅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물질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자기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물질의 복의 근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복의 근원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렇게 유목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갔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갔던 레갑 족속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자처럼 여겨서 오늘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복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이 진짜 우리의 복입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불경건한 시대에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세상 속에 나를 맡기는, 그래서 그 김도현 씨 시인이 말했던 연어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흘러간 연어만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말씀은 아니죠. 레갑 족속처럼 사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의 인생까지도 포기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후손들이 바라볼 때는 억울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들이야말로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지만 천국의 소망을 바라봤던,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았던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레갑족속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레갑족속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레갑족속을 통해 지금 여호야김 왕과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 년 뒤면 망할 이 나라의 희망을 걸고 그 권세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불경건하고 불공정한 쟁파를 통해 돈을 모으고 땅을 사고 그런 부동산 투기가 횡행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놓아줬던 포로들을, 어쩌면 종들을, 하나님이 안식년에 풀어주라 했던 종들을 풀어놔줬다가 그 재산이 아까워서 다시 그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정말 악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이 땅에서 잘 살겠다라고 몇 년밖에 남지 않은 그 세월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호의호식하며 살겠다라는 그 불신앙으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레갑족속을 통해 누가 복을 받는 자이고 누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고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어떻게 보면 한 방에도 끝날 수 있는 그러한 불안한 세상이라는 사실이죠. 미국에서 추정하기로 지금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핵탄두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발 정도 갖고 있다 그래요. 그 중에 10발만 터뜨려도 남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탄두라고 그렇게 미국에서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그 정신 나간 친구가 갑자기 그 보통 누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 멀리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미국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 우리는 거기가 우리의 희망이고 구원이라고, 여기 남아있는 미군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산다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더 앞서서 그거를 막아요. 이북 출신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유교를 겪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세상은요, 아무리 강대국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유다가 망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의지하다가 더 빨리 망했다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레갑족속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을 붙드는 은혜, 그것이 없이는 너희가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으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쌓아놓아도 하나님의 한 번 부르시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병원에 가서 얼마 못 산다는 진단을 받는 순간 그 쌓아놓은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레갑족속은 바볼에서 이렇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남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레갑족속을 기억하고 요나답이 남긴 그 믿음,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면서도 또다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